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 번역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새 번역으로 띄워주시고요. 같이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대목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속아 살아왔기 때문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거짓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거짓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헛된 믿음을 가지고 헛되게 살아온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냥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사실 기독교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그 토대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기독교는 그 순간부터 문을 닫아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 것 자체가 부활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우리가 토요일이라고 보통 알고 있지만 사실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을 합니다. 금요일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가 그들의 안식일입니다. 우리 같이 지금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 하루를 쉬질 않고요. 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은 토요일이 사실은 금요일날 해가 떨어지면서 토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안식일을 예배를 금요일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교인들이 다 유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처음에 다 기독교인들이 들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주일입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어떤 날이 주님의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죠? 우리가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말하면 일요일 새벽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유대인들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지금 내려오는 이 전통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사실 이것이 생겨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부활에 대한 논란은 지금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도마, 의심많은 다우닝 타머스라고 하죠. 의심많은 도마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빠졌어요. 그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니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 똑똑히 보았거든요. 그리고 장사된 것도 똑똑히 보았거든요, 자기가.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렸던 못 박혔던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또 예수님이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대체 믿을 수가 없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일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도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보면 거기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질문, 어떠한 하나의 그 트릭 퀘스천이죠. 그런 것을 여기 말해줍니다. 여기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실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럴 때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기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도인들이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 부활에 대한 아주 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이 율법에 어떤 율법이 있냐면 형이 먼저 결혼을 했는데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장가를 들었는데 아이가 없어, 상속자가 없어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율법에 의해서 그 동생이 그 자기 형수였던 그 사람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아주게 돼 있어요. 그 형의 상속을 이어주는 아들을 낳아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계례결혼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상속자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또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또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또 죽었어요. 상속자가 없이. 계속해서 셋째, 넷째, 계속해서 7째까지 다 했는데 아무도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여자까지도 죽었다. 자,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여자는. 자, 7명하고 다 결혼을 했는데 도대체 누구의 아내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우리가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신경 우리 강연 시작하면서 이게 다 서로 이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모든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외에 죽은 자를 아무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신 또 우리에게 흙에서 흙으로 기어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죽은 사람을 못 살려내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시키고 있는 게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애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루살이는 얼마 동안 삽니까? 하루살이니까 하루살이죠. 하루밖에 못 삽니다. 근데 메뚜기는 얼마나 삽니까? 한철을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이서 만나가지고 하루 동안 재밌게 신나게 친구가 돼서 놀았어요. 잘 놀았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애가 되었으니까 집에 갈 때가 됐어요. 메뚜기가. 그래서 메뚜기가 집에 가면서 하루살이한테 굿바이를 하네요. 야, 하루살이 오늘 잘 놀았다. 우리 오늘 집에 가서 잘 자고 내일도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 내일이 뭐야? 내일이라는 게 뭔데? 알 수가 있어요. 하루살이의 인생에서는 하루가 끝이잖아요.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끝났어요. 하루살이의 관점에서는 메뚜기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니? 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내일이 어딨어? 끝인데 오늘 이제 해 떨어지면 끝인데 무슨 내일이 있어? 너 나한테 거짓말 치는구나.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헤어지고 다시는 안 본다고. 다시 볼 수도 없죠. 헤어진 거예요. 이 메뚜기는 분명히 내일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지? 경사갔어요. 그런데 메뚜기가 또 그 같은 메뚜기가 그 다음에는 개구리하고 친구가 됐어요. 개구리는 얼마나 삽니까? 몇 년을 삽니다. 메뚜기는 얼마나 삽니까? 한철 사고 끝납니다. 여름 내내 잘 놀았어요. 만나가지고 잘 놀다가 이제 점점 추워져요. 날씨가.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제는 공연할 시간이 되었구나.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공연을 하고 내년에 이제 다시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메뚜기한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야, 메뚜가 그동안 잘 놀았다. 한철 여름 잘 놀았는데 이제 저기 이제 가서 난 잘 시간이니까 잘 이제 쉬고 내년에 보자. 메뚜기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 내년? 내년이 뭐야? 내년이라는 게 어디 있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메뚜기의 관점에서는 내년이라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개구리가 열심히 설명합니다. 겨울이 되면 추워져가지고 눈이 오고 땅이 딱 얼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쉬고 있다가 다시 봄이 되어가지고 햇빛이 쨍쨍 쬐고 그러면 따뜻해지면 다시 날씨가 다 풀리고 그러면 또 나와서 또 놀 수 있는 거야. 메뚜기는 그게 없어요. 몰라요. 메뚜기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제한된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관점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사실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한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니까 오해한 것이지. 부활이 왜 없어? 부활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욥이 그 고난당하는 중에서 고백한 내용의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무슨 말입니까? 죽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49편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도 보면 무덤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들기로 작정되었으니 스올이 뭡니까? 무덤입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무덤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시편, 구약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신앙이었어. 믿음이었어. 이사야 선지자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26장 10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우리가 땅에 묻혀서 다소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의 죽은 자들,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깨어서 찬양하고 노래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의 부활과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성에 이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그 예언도 우리가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니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 주께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근데 오순절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서 바로 이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을 인용해서 이것이 다윗의 시편인데 이 시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 자신의 행하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그 구속자 메시아에 대한 그 부활의 예언이라는 것을 그가 설명해 주죠.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죠? 묘가 아직도 부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 아직도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무엇이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게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말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사야 53장 8절 말씀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죽음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을 이어서 보면 이사야 53장에 계속 이어서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후에 다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 같은 구석에 봅니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물을 이미 드렸어요. 죽었어요. 같이 그래서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고 죽음의 부조와 함께 다 묻혀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그가 다시 살아서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계속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라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세요. 내가 복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 고백에서 고백을 받으시면서 내가 이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 칭찬해 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가 어두워서 마음이 닫혀 있어서 무슨 이야기인지 듣지를 못해. 엉뚱한 데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내려오면서 점점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갈릴리를 지나가십니다. 갈릴리에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17장이죠. 17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다.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거기에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또다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또 말씀하십니다.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계속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거기에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채찍질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것이지만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계속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야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부활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들이 그래서 나가서 이제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또한 부활하신 이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만져보고 대화한 사람들 부활의 증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들이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 당시까지 이것을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그 당시까지 데마스가 살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500의 형제가 일시 모였었다 말씀하고 그 중에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가 살아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확인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직접 증언을 들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 없는 주인도 없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길을 가다가. 그런데 CCTV도 없고 셀폰으로 누가 찍어준 동영상도 없어. 또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목격자들 있잖아요. 목격자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일이 된 것입니까? 사실 규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고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증언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을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누구 잘못인지 따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비디오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처럼 그 당시에 부활을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의 그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활의 증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먼저 대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또 후에 12세제, 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모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사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모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나 자신도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수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증인들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는가?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고 어떤 사람 다른 얘기하면은요, 서로 우리가 이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규명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내가 직접 보았다. 내가 직접 만져보았다. 그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질문은 이 주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크레디블리, 이 사람들이 크레디블한 사람인가? 그걸 물어보아야 되죠.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참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체험당할 때 어떻게 한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사람들. 자기들 살 길을 찾았어요. 베드로까지도 호언장담하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꽁꽁 숨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 살아나신다고 증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그 증거를 하다가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만약 이것이 그들이 지어낸 거짓말이었다고 하면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말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거짓말할 때는 자기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증언이에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베드로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캐리그마라고 하는 선포,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복잡한 어떤 그런 교리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처음에 그 복음의 그 캐릭마, 그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복음, 그게 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믿은 사람들이, 사도의 증언들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을 직접 발견해 본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직접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걸 그냥 믿었겠습니까? 확인도 해보지 않고, 자기들 그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자기들이 다 알고 보고 다 경험했던 일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확실한 근거도 없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사도들의 증언을 확인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빈모습 찾아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가서 확인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교회가 시작도 될 수가 없어요. 시작. 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사도들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계속 그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전체예요.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돌로 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울 앞에, 청년 사울 앞에 자기의 겉옷을 내려놓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것을 다 지인으로 자기가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죽임 당한 것이, 스데반이 죽은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유대 시방에서 하도 그가 일을 잘하니까 다 이상 잡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자라서 어디까지 가? 다메섹까지 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전도자가 돼요? 떠날 때는 기세등등하게
다른 세계 가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전도자가 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고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증언하는 것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런 말이 나오니 1절부터 5절에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밤새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니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으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데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저기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모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모든 권리와 혜택을 다 누리던 사람이 사내들인의 회원으로서 권력도 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내려버리고 박해를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불고비를 넘기면서 예수를 전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전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내가 이거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를 화가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간증 기회가 있을 때만 합니다. 자기가 만난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 내가 만난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자기 잡혔을 때도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 소동 벌이는 그 군중들 앞에서 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또 잡혀가지고 또 총독들 앞에 섰을 때도 또 재판받을 때 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미친서 너 미쳤구나 소리 들으면서까지 결국에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까지 가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압송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무슨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어.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우리 구원받는 믿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캐리그마 이 간단한 이 복음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오시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 9절 11절 말씀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장사된 것을 끝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거 믿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냥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같이 모하메드 같이 무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석가모니 무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람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이에요. 살아나셨어요.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령께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부활의 영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닥쳐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는 것이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접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진정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 믿음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